우리 뉴자유언에 대한 메시지의 우리 네 번째입니다. 뉴자유언을 건설해서 요구되어지는 특징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뉴자이언 앞에 1, 2, 3은 다 까먹으셨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역사적 시온. 다윗에 의해서 시온성을 다시 빼앗고 그것에 시온성을 세우게 된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시온성은 그래서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시온성은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온성. 그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그 산이 그 산인가 보다 그런데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다릅니다. 앞부분 제일 실로암 물가가 있는 바로 그 끝부분 거기가 이제 시온성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이 점점 커져요. 그 성 뒤 언덕 위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더 확장되어지고 이게 뒤로 자꾸 이렇게 커져 갑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뉴자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였습니다. 그 얘기 뭐였냐면, 핵심이 뭐였냐면 시온성이 다윗성 이후에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시온산에 이르고 시온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러면 시온성이 있느냐? 없어요.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시온성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게 예언적 차원에서의 시온성이라는 거죠. 역사적 차원은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뉴자이언 새로운 예언적 차원에서의 시온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성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들,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시온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이 시온성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이해해야 좀 이해가 되니까, 이걸 다시 지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안 되는 분위기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축복의 책임 이 내용을 계속 하다가 제 안에 이게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기초를 구원의 확신에 놓지 말고 언약에 근거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 집을 짓는 여정,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집을 짓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현재 짓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여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사도의 기도 세 번째 나타나는 에베소 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거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는 점점 그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시온과 같이 온전하게 짓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난번 데스티니 강의할 때 뭐였습니까?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금이라는 것은 비싸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불로 연단되어진 금. 이게 이해되시죠? 예. 저도 아침 기도하면서 약간 섬찟하긴 했어요. 예. 주님, 불로 연단된 금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데 편안해서 굳어지느니 약간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삶 자체를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죠. 너무 많으면 눌려버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으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경 10장과 이 정도 하는 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높은가요? 낮은가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높이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그 자재를 뭘로 쓰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지푸라기로 확 짓고 집단으로 지으니까 너무 이렇게 벽 대충 놓고 끈으로 묶고 천장에 얹고 이러니까 쉽게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배짱이처럼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공적이 테스트 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뭘로 테스트를 받습니까? 불로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죠. 이 얘기와 오늘 뉴 자이언을 건설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불로 테스트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난 다 졌어. 내 인생은 너무 시간이 남아. 난 집을 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어 라고 했는데 공적이 테스트 받는 그날 불로 훅 부으니까 호로록 다 타버린 거예요. 나무로 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로 연단된 금으로 지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있는 맨션을 잘 짓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할 거처를 잘 지어야 되는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이 흐름은 이해되시죠? 자, 어느 정도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거하시는데 워낙 이렇게 약간 그런 표현을 했죠. 주님이 거하시는데 들어가려는데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될지 몰라. 왜냐면 바닥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너무 더러워서 있을 데가 없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내가 이제 각자 짓는 여정 가운데 있다. 이 전제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전제를 갖고 그 기초 위에 짓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가끔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휘까닥 그러면 이 집 졌던 게 휘까닥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여정이다 라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한 장 한 장 평생 동안 이 짓는 여정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한 장 한 장의 벽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벽돌은 어떠한 벽돌이어야 되는가, 그 특징이 뭔가,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제가?
그래서 그 벽돌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되어진 벽돌이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벽돌만 쌓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의 요소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뭘 하든지 정성을 좀 다해봐라 이런 거랑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랑 그냥 성의 없이 설렁설렁 하는 거랑은 금방 차이가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뭐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해서 정성을 다한 거냐? 뭐 굳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을 내 삶에 어떻게 그걸 표현해내느냐라고 했을 때 옷을 삐딱하게 입는 것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입는 것 자체가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제가 넥타이를 풀고 왔는데 목이 짧아서 넥타이를 하면 이게 힘들어요. 피로감이 2배로 일어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풀고 오는 거죠. 넥타이도 이렇게 딱 매면 되게 신사처럼 보이는데 여기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매면 조폭이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차이가 그냥 금방 나타나요.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이 거하는 거처를 지어야 된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신부들은 신랑을 닮게 되어 있는 거죠. 함께 같이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할 수 있는 신랑의 거처인 몸된 성전을 내 마음에 짓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을 이제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가정교육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저희도 삼형제밖에 없었지만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어요. 삼형제가 싸워서 형들에게 양보하고 동생에게 양보하면 밥을 못 먹어요. 겸손해갖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넌 이놈아 먹고 살려면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걸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게 만든 거죠. 저희 집안에서는 누가 온유할까요? 삼형제 중에서? 온유함은 약간 바보스러움과 비슷한 용어처럼 저는 느껴지죠. 근데 나중에 보면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나지만 저는 이게 너무 결혼하기 전에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의 문제 제기를 계속 들으면서 처음엔 절대 동의가 안 되는 우리 집안에 대한 문제 제기.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니 당신은 이 집안에 아들 맞냐는 거예요. 난 맞지 셋째인데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아들 대접을 못 받냐는 거예요. 내가 뭘 못 받아. 우리 엄마가 밥 안 준 적 없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하여튼 저희 아내 표현으로 시댁만 갔다 오면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전혀 상관없이 갔다 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 집에 연탄은 제가 다 갈았고요. 저희 집에 굳은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님 모시는 거, 아버지 장례할 때도 제가 다 하고요. 집안 굳은 일은 제가 다 하고 있고, 형은 장남이라서 열애, 누나는 첫째라서 열애.
남는 게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또 저희 누나도 그렇고 두 분이 짰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너는 내 심부름을 해야 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는 게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감에 이렇게 쫙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들어오는데, 저희 아내도 막내지만 저쪽 집안은 또 저랑 분위기가, 저희 분위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안은 뭐 반찬 때문에 투정한다. 그날은 밥을 못 먹어요. 반찬 때문에. 어렸을 때 한번 엄마는 이게 반찬 이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숟가락 내려놔. 여보 밥상 치워. 엄마가 차려다 주는 걸 먹지 어디 반찬 투정이야. 그래갖고 진짜 밥상을 치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반찬과 관련돼서는 말을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반찬을 좋아하냐고 묻는데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말을 했다간 밥을 못 먹을 것 같은 왠지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집안 배경. 근데 저희 처가댁을 가보면 밥 먹을 때도 전쟁이에요. 얘기할 때도 전쟁이고. 제가 처음 1, 2년은 계속 저희 아내 뒤를 이렇게 잡으면서 싸우지 마 했어요. 근데 뭘 싸우는 거냐, 얘기하는 거래요. 아니 싸우지 마. 뭐 저희 장인어른한테는 나는 뭐가 그래. 왜 그래. 도대체 아버지한테. 저희 집안은 아버지 한마디 하면 그냥 쫙 밥상도 치우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뭐 밥 먹다가도 말고 막 얘기하는, 이게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되지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배경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꾸준한 문제 제기를 안 듣다가 10여 년 이상 안 듣다가 나중에 그거를 그렇구나라고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반기를 드니까 저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얘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가 왜 이러냐. 지금도 제가 왜 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상처로부터 오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안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막내였어요. 까불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춤출 사람 그리고 손 들었는데 저희 반에 혼자 들었어요. 앞에 나가서 춤췄어요. 내가 웬 정신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언제 꺾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 나갔고 집이 망해서 아버님 손수 지었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철이 들어서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뀐 거죠.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또 상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생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성품을 배우게 된 계기가 또 됐던 거죠. 자라왔던 배경이 어떠냐, 이게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갖는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할 때는 결벽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뭘 하든지 제가 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교회를 해보면 아시겠죠.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다 아셔갖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아셔갖고 아예 제가 시작을 안 하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이제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비우려고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는 성품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에베소 4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그럼 이게 진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달리기하고 중학교 때 육상 선수하면서 3,000미 하면서 이것도 이제 제 안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연탄 가는 얘기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연탄을 갈기 시작해갖고 고3까지 저희 집안 연탄은 제가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저였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면 연탄 갈기 위해서 집에 가야만 했어요. 꺼뜨리면 안 되니까. 이게 오래 참음이 몇 년이죠? 7년 이상은.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희 형과 누나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일 있으면 동생시키면 되잖아 이거죠. 저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오래 참음이 상품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집안 일만 나오면 이제 저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저한테 다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걸 딱 반기를 드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들이 할 건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자아상이 회복된 거죠 사실은. 자아상 회복되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1대1로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얘기하게 된 거죠. 저희 아내의 공이 컸습니다.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이제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겸손을 어디서 배울까요? 온유를 어디서 배울까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짓는 과정의 벽돌이 한 벽돌 한 벽돌인데 쉽게 얘기하면 겸손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온유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겸손의 벽돌 쌉니다 해서 벽돌 겸손 써가지고 다 걷는다고 이게 되겠냐고. 그게 아니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행하는 게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뭘 하든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희는 굉장히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는 게 많죠.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사람들에 있는 습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 또 서로 손발을 맞춰야 되죠. 누구는 설렁설렁하고 누구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개발.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요소인 거죠.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걸 다 바꿔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벽돌들, 내 마음의 성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꼭 얘기해요. 저희 딸 보고, 너는 꼭 군대 갔다 온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오셨죠? 집사님. 네. 왜 고개를 떨구시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판단이 되니까. 근데 이제 동산교회는 부목사의 이 조건 자체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아예 빼거든요. 면접 서류에서 아예 빼요. 서류 전형에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알았더니 이제 목사님이 군대 안 갔다 온 부목사한테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예 제껴요. 방위도 사실은 안 돼요. 근데 방위였다가 된 사람이 두 사람 있거든요. 송모 목사랑 정모 목사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 갖고 계속 방위를 갔다 와서 그래. 또 여기 방위 갔다 오신 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끊임없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군대가 왜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는데 또 가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깎이는 훈련들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참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들 많거든요. 그 밑에서 거기서 내무반생을 같이 하면서 깎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인생 중에 그렇게 깎이는 기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기간도 저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간에 그렇게 훈련되며 깎이는 거죠.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우리가 왜 겸손하고 온유한 이 성품이 내 안에 주님의 거하는 거처로 담겨져야 하는가? 여러분, 겸손한 자와 주님이 함께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새 힘을 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성품,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중요한 성품의 무슨 덕행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보니까 뭐죠? 겸손하여. 겸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교적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무조건 난 못해요. 난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개념의 겸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내가 우리 뒤로 빼면서 난 못해요. 이게 겸손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이게 유교적 겸손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게, 이게 한 인간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겠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겸손해야, 겸비해야 이게 가능하죠.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한 자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걸 알지만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대신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난 못하니까 주님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뉴자연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냐고. 차이점 중요한데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이에요. 왜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좀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의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점점점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한 줄 넘어가서 뺀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신약은 본다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구약이 틀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무슨 차이일까요? 구약에는 마음에 청결한 자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자를 더 온전하게 찾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럼 이게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디에요? 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고 내 육과 영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룩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교회 다닌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만 해당됐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고요. 이 기준 자체를 우리는 확 없애버렸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 거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요구되어 내 요구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척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이 쉬운 거를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물론 그 자체가 쉽진 않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뭐 말도 그냥 거룩하게 하고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이건 이제 유교적인 외형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한 부분은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그 갑바도기아 진짜 집차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꼴짝꼴짝이에요. 그곳에 1세기에 드렸던 예배 터가 있어요. 거길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예배했던 장소와 예배 문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이 꼴짝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떠요.
거기 가서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진짜 그 분위기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360도로 돌아봐도 사는 집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오히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럼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은 과연 뭘까? 그래서 예배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고 나그네의 여정이죠. 여행의 여정,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인 거죠. 이럴 때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 거죠. 참 감사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아데 박사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또 생각하는 건데 그분이 결국 이와 같은 거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거처를 만들어라. 이게 뉴자이언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혈기도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되느냐 거기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뭐해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지어져야 되고 이 거처가 서로 연결되어진다. 또 하나 볼까요? 신부의 사랑과 영의 풀어짐. 그럼 마지막 때는 정말 신랑을 위하여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죠?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죠. 그 기름은 뭐죠? 네, 어노잉팅,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식용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게 보혈기도하면서 우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신구를 한다는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이 귀걸이, 목걸이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많은 기름 부으심들이요. 기름 부으심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걸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신부이긴 신부인데 준비를 안 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죠. 교회로 얘기해서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상관없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준비 안 하면서 그냥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제가 뭐라고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며 또 예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산다라는 건 이걸 기름 부으심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만 부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시죠? 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죠. 이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해진다. strong in 그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서 그의 영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점점점 강해져요. 전에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연연해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굳이 연연해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을 가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가 자랄 때 육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굳건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은 잘 정리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데프신 분님의 메시지를 갖고 딱 접하는 순간부터 보혈기도 붙으셔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지면서 이거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밤도 정리하고 오늘도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보혈기도, 그 다음에 시편기도, 그리고 나서 이 보혈기도 하면서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거 하면서 또 영의 원리, 영적인 삶의 기초, 제가 다 시리즈로 강의했던 시리즈 제목입니다. 한 개 강의한 게 아니고 10개, 12개씩 강의했던.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커리큘럼. 그래서 지금 그거 한 것만 어제 대충 봤는데 80개가 넘더라고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의정부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커리큘럼 책을 좀 달라 했어요. 한 권만. 어차피 이제 강의 속사람 얘기를 해야 돼서 10권을 가져갔는데 가져오자마자 확 그러면 책이 다 나갔어. 좀 많이 갖고 팔걸. 이 책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한 걸 녹취한 거니까 쑥스러워서 이거 말고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걸 보라고 그거를 했더니 아니 자기가 2개 다 봤는데 이것만 보갖고는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돼 풀어지는구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화자찬 같아서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대. 나보고 책으로 만들려고 자꾸 그래서 일단 뭐 자료집 지금 많은 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속사람이 풀어지고 그래서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묶여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 헌금 시간 초기에 헌금 시간 바구지 돌리자 말자 갖고 회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기에 있었던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안 돌리자 쪽으로 결정 날 줄 알았더니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꽤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왜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게 성도를 섬기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갖다 댔죠. 주일 헌금이 주일날 나오는 통계가 요만큼입니다. 그 당시 5만 원인가 6만 원이었어요. 헌금을 돌리느냐, 바구니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요거밖에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일 헌금이 안 단다 할 때도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랬더니 에게 그래요? 그러면 안 돌리죠.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그리고 그거를 가로막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풀어놔야 되는 거죠. 풀어놔야 돼요. 내 삶에도 그런 게 많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세마포에 감긴 채로 왔어요. 저는 이런 걸 상상을 하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나왔겠죠.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세마포에 이렇게 뭐였을까? 통통 이러면서 나왔겠죠. 근데 사람들이 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아무도 안 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고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이제 새 생명을 갖고 살아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마포에 있어갖고
강시처럼 이루고 다닌단 말이에요. 말하기도 웃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죠. 거꾸로 예배 의식을 이렇게 바꿔놨던 것이 콘스탄틴이 묶어놓기 시작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전적 형태로. 예전이라는 형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의 풀어짐이 있어야 돼요. 영의 풀어짐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자유롭다. 자유롭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속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는 이제 풀기 시작해야 된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법을 정하고 원칙대로 가게 하고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이 법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코끼리 보호 경계선 얘기 많이 하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죽으니까 안 되겠다. 코끼리를 보호하자 그래서 큰 밀림 하나를 전체를 다 벽을 둘러서 이 안에는 다른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코끼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매해마다 코끼리가 늘어난 거예요. 야, 이 정책 너무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다 죽은 거죠. 그 안에서 코끼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먹이 갖고는 그 안에 있는 코끼리들이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코끼리 보호막이 오히려 코끼리를 죽이게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풀어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우리의 관심과 영적인 부담감. 아가서 8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뇌에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 여자들의 가슴은 뭘 얘기하죠? 아이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유방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길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유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우유가 없어요. 우유가 나오질 않아요.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 서울의 광성교회도 그렇고요. 의정부의 수림교회도 그렇고요. 거기는 젊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늘 고민인 거예요. 지난주에 수련회 했는데 강사 중에 하나가 뭐죠? 자식 농사 제 마음대로 된다는 권창규 목사님.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희 의정부에서 3일 동안 의정부 그 부흥회 강사고요. 누가 소개했을까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 저희도 하고 그들도 하는 거죠. 근데 길러야 되는데 어떡할지 모르다가 그 고민하니까 나도 고민했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얘기하면 그거 좋아 보이면 또 갔다가 사는 거죠. 우리 교회만 니네는 안 돼. 이게 아니란 영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많고 다음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세대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벽돌을 지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저희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앞으로 이제 더 앞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만큼은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멈추는 순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멈추면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좀 쉬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의 흐름과 같이 뒤로 가는 거라. 적어도 가만히 있으려면 앞으로는 가야
그 물의 흐름을 적어도 조금씩 그 속도는 가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가만히 그 위치에 있기도 쉽지 않은 거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즘 이 말씀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그냥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으로만 끝난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정체성이 성전인데 또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삶의 여정 자체가 이런 성전이 되어가는 여정인 거죠. 저는 이게 저의 데스티니인데요. 제가 지난번 스토리에 쭉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회가 나와야 한국 교회들도 이렇게도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말이 다 100% 맞아요. 그런데 늘 얘기는 뭐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게 틀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게 가능해?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물린드 목사님이 얘기도 하지만, 큰 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해서 교회가 되어야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죠. 내가 한 개인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낸 삶을,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살아내면 되는 거죠. 이거 살면서 막 부담이 있죠. 막 저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이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저 교회도 제대로 바뀌어, 이런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 때문에 글로 쭉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바꿔지나요? 안 바꿔져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죠? 제가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처음에도 그렇게 저는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예쁘대를 찢어뜨리는 역효과가 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는 쪽을 만들면 된다. 에베소 4장 16절이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뉴자이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꽂혀요. 이번에 일본에서 6월 5, 6, 7, 8 트랜스포메이션 세미나를 릴리 목사님 초청이세요. 누가 소개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스토리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일본에 새롭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고 또 그런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집 한다고 그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일본 교회는 대부분 다 작아요. 규모가 작고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24개나 되는 교회들이 기도의 집 하면서 24시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2년을, 진짜 대단해요. 어떤 데는 5명이 2년을 24시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나갖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상황에 컥컥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걸 자꾸 소개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재단부터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이래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벌써 그동안 저도 시행착오하면서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훅 느껴지면서 이번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과 막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동이 되시면 일본의 부흥과 일본의 새로운 일에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격려차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강의 제가 간다 그러니까 오셔서 특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릴리 목사님한테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그 사람 강의를 더 듣고 난 그냥 격려차를 가서 하겠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이렇게 헌금하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갖는 것도 아니니까. 일본 교회요. 제가 갈 때도 조건이 뭐였냐면 강사료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일본 교회 성도들이 아직 헌금과 관련돼서는 잘 못해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 강사를 잘 부르질 못해요. 그리고 아테프 박사님 같은 경우도 한국 올 때 우리도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스스로 못 부를만 그러면 비행기 값 나가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올 때 잠깐 표현이 근데 강사 빌려주세요, 이렇게 꿔주세요 이렇게 하길 원해요. 이거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 부담감이 있고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또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요. 근데 제가 이런 일 몇 번 해보니까요. 거기서 그냥 쌤이 나 잘해. 그래 잘 됐지. 너희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게 저는 한국을 대표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한중일이 연합한 거예요. 제가 안 가면 그냥 전국 강사를 초청해서 일본에서 집회한 건데 제가 가면 한중일 연합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묘하죠, 이게. 혼자 가면 그래서 또 같이 갈 목사님을 해갖고 한번 잘 꼬셨어요. 둘이 가면 복수가 되니까 확실한 연합이 되는. 그럼 이게 더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 이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본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제 또 일본 분들이 와갖고 하겠다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 연결해서 지체가 함께 지어져 가요. 이제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요. 연결이 쭉 되잖아요. 연결되면서 서로 도움을 받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리고 몸이 자라게 돼요. 이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뉴 자연이 세워진다고요. 이것이 세워지도록 그런 관심과 영적인 부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는 거죠. 마치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어느 친척이 힘들다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줘서 그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럼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게 되는 거죠. 이 자연의 특성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저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배우고 또 서로 도움을 받고 그 사랑의 빛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뉴 자연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라고 하신 거죠. 뉴 자연이 어떻게 세워지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눈에 너무 확고하게 들어오죠. 제가 안산 지역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안산 지역에 있는 TK 목회자 모임과 거기 이제 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같이 또 연합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산 지역의 연합 도시 기도 재단 네트워크에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안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 재단을 연합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지난번에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강성교회랑 리더 모임이 연합한 건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된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같이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연합될 수 있는 구조가 기본 교회 안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재단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또 거기 스쿨할 때 조장 가고 오고 이래가면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쪽 교회 리더들. 연합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서로 우리가 연결돼서 연합 말로는 참 많이 했지만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함께 연결해야 돼요. 연합 잘못했다가는 한 교회 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합했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좋네요. 쑥 이렇게 되면요. 여기 망해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는 차원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뉴 자연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과 정결함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인 풀어짐,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교회 초기에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 왔잖아요. 그게 다 뭐였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거룩한 신부로 제사장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 벗어버리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뉴자연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